우리가 읽은 시 121편은 구약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어질 때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 생활했으니 고국으로 들어가려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귀환할 적에 가는 길이 멀고 험하는데 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로 그 길로 가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에스라서 1장 말씀 보게 되시면 주전 536년 바사의 왕 고레스가 유다인들을 귀환하라고 가려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로 끌려갔지만 포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번에 걸쳐 끌려갔고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 1차, 2차, 3차로 해서 이렇게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형무소에서 문을 활짝 열었을 텐데 당신들이 해방이요 하고 우웅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니까 길이 멀고도 험해요. 끔찍스러워요.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거기서 자리를 잡다 보니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상수를 펴서 그래도 터전을 잡고 잘 살게 되어졌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니 1차로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5만 명에 달하는 큰 무리가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유다인들의 귀환할 시간인 그 시기에는 이방인들이 너무 시기가 많습니다. 아니 저들은 왜 그러냐고 계속 이방인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더구나 귀환길에는 언제 어디서 강도 떼들이 습격하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습격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하는 그런 시대, 치안이 부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이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잘 우리 고향 땅에 고토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저들은 바벨론 강병 가까이 서서 수금을 키며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이 우리 땅에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무사히 고국 땅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유다인들은 바벨론을 떠나 고토로 귀환할 때, 주님을 귀환할 때와 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 여정에서, 멀고도 험한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난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한두 가지 아니고,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펼쳐나갑니다.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위치에서 더 나은 보람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더 많은 물질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밤잠 못 자고 잠 못 이루면서 머리를 싸매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 121편을 암송해 보시고 여러 번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는지, 그 멀고 험한 길,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길을 어떻게 경험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는 천지를 지어 창조하신,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화 되어져야 합니다. 생활화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나의 도움이 되어오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성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눈동자, 우리 마음과 우리 길을 쏟아부으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나 이방인의 어느 산이 아니라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기 이렇게 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의 도움. 그러니까 나의 도움은 어딘가 묻고 답을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자, 1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여기 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바라본 산은 이방인들의 산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산이 아니고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게 되어지면, 따라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는 말은 성전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이고, 이 시인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바라본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향하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이 올바른 자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 상태가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렌즈를 맞추고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제여,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앞을 찬양합시다. 형제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형제가 동력이 있다는 사실이, 믿음의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집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 왜 그래요? 아유, 믿음의 나태할 때마다 나에게 전화 주며 믿음의 말을 해주어서 내가 힘을 얻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분이 왜 하겠어요? 시편 146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146편의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또 146편 4절 말씀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도움을 받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항상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면서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그가 숨을 거두면 그날로 무용지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같이 유한한 존재, 유한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한 여호와, 거룩한 이름은,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의 도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도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또한 그들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건물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도면대로 지은 겁니다. 심지어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 우주 만물이 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으로 당연히 만물 가운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스스로 계신 분이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기를, 모세 시편 90편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의 그 생기기 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도움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호라면요, 시편 121편 성도와 같이 언제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아주 미약한 이 시시한 것 같으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모든 상황이 펼쳐지지는 참 많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못할 때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낙심하고 포기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와주신 거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를 무엇하지 아니하며?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뎌서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헛디디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주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순례할 때 그 길은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웅덩이도 있어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얼마나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먼 7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먼 길로 가야 하는 그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있을 때 그런 길 아닙니다. 그치고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5만 명이 되어집니다. 산을 지날 때는 가파른 비탈길과 낭떠러지 옆을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할 그럴 때도 만납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에는 실족하는 일들이 그렇게 해서 많았어요.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비탈길로 미끄러져서 내리거나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탄한 길 이렇게 잘 우리가 조성되어지는 잘 걷는 것 같지만 이 길에서도 뭐 장판 하나가 들떠가지고 이렇게 잠깐 1cm, 1cm, 10cm도 아니고 뭐 100cm, 1cm 정도 조금 올라오면 그게 걸려 툭 넘어져요. 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강한 것 같고 아주 훌륭하고 걸음도 잘 걸은 것 같지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서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자신이 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탈하도록 하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이 길에서 이탈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그 길을 가는 길에 예배 못하게 하는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는 길이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이번 3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은 월삭 예배 가야지, 다 마음을 토요일까지 또 잡았는데 일요일 주일 금요일까지 잡았는데 토요일에 딱 되니까 그냥 실족해버렸어요. 이탈해버렸어요. 갑자기 어떻게 이탈되어졌을까요? 잠을 콕다 잡았어요. 어떻게 이탈되었을까요?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네요. 전화가 왔네요. 실족하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동네에서 어디 나가서 미자원에 가가지고 이 머리를 자르러 가면 아무개 분 우리 목사님 교회 출석하시죠?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 이 사람은 어느 교회 나가고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 파악을 하고 앉아있어? 아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무엇에 어디에 딛고 사느냐 하는 데에 따라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동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요동하는 환경을 디디고 산다면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아직 내가 준비를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자꾸 안 나오면요 실족하는 거죠. 믿음에 이탈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탈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성전에 나가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할렐루야, 이래서 믿음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여 그분을 딛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족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탈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실족하면 넘어져요. 괜한 것 갖고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넘어져요.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요 어디에 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 딛고 있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셔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아이고 궁시렁 이게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이 건강해야 합니다.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믿음 생활 속에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 걸음걸이가 믿음을 생활하는 게 튼튼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태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오늘따라 왠지 이 갈릴리 바다에 어이구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요,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이 우리의 인생길이 풍랑이 왜 없겠어요? 저 바다에 보면요, 풍랑이 집채만한 아파트 15층 뭐 20층만한 이런 아파트 같은 이런 풍랑이 막 올라. 근데 잔잔해요. 다시는 없을 것만 같아요. 야, 이 어려움이 지나갔으니까 다시는 없겠지 했는데 조금 후에는 더 큰 일이 생겨요. 더 큰 풍랑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 집안에요, 아이고, 시집에 문제가 크게 발생되어서 시집의 문제 뭐 해결해 보려고 뛰어다니고 그냥 잘 해결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하려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친정 쪽에서 와가지고 그냥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겠죠.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문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증거하는데 보통 때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관록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지간한 풍랑들은 다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늘 거기에서 그 생업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근데 보통은 풍랑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고 했었을 때, 그때 저 멀리서 그냥 사람인지 귀신인지 뭔지 그냥 막 뭐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이다라고 벌벌 떠고 있었을 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께서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조용하라고, 고요하라고 풍랑을 향하여 명하셨을 때 잔잔했습니다. 이때 예수를 향하여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럴 때 베드로의 발이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지네. 근데 발이요,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봤더니 갑자기 빠졌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길에는요,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 인생길에는요, 든든하게 참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교회 가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오늘 주일이라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내일 교회 가야지 준비하고, 이런 심정이 갑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풍랑이 막 밀어치는 거예요.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베드로의 발은 이내 바닷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풍랑 속에 우리가 빠져요. 우리의 인생의 실족함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고 요동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배경에 둘 때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말하지 못하는 이 힘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를 지지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는 주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디디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치는 물결 위에서 실족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믿음 위에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유혹과 마귀의 시험 속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 보니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처럼 산에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보다 안전한 세상이 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위험한 세상이 되어진 겁니다. 문 밖을 나서면 수많은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사고,
또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 이런 자연재해들 그뿐입니까? 이런 우리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스, 누출, 사고, 전기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혜택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화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악한 사람들에게 의한 범죄입니다. 개인적 원한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치는 패역한 자들이 지나가는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해요. 요즘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안전해야 될 그 학교에서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디서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언제 보면 지하철 내에 그 칸에서 소소 장난 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그 지하철 내에 화재가 나가지고 대구에서요 얼마나 참 많은 인명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뿐입니까? 도처에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일들이 함정들이 널려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사회가 복잡해져 가는데 사회 안전망이 이제 재구시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경호원이라 할지라도 경호 대상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호원이라 할지라도 보디가드가 10명 한두 대로 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강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하나님 지키심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키는 신은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지켜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대우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심 속에 살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경호원도 있다 할지라도 그 지키심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사십시다. 그뿐입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그늘 되신다고요. 여러분 그늘이 뭐 별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오른편에서, 그것도 오른편에서 힘, 능력, 강한의 모습에서 그늘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늘의 고마움을 참 생활 속에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서면 어디를 찾는 거 아니 그늘을 찾아요. 여러분 지금은 매우 추워서 어디 나가면 햇빛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보행하지 않겠어요? 한낮에 내리쬐는 햇빛으로 곤비할 때 큰 바위를 만나서 그 그늘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요 좌우전에 무지무지 더운데요 습도가 많아서 그런지 습도가 없어서 그런지요 좌우전에 그늘만, 나무 밑에 그늘 되고 굉장히 시원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기는 주위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한없이 평안을 누립니다. 갓난아이의 편안은 자기 엄마를 절대적으로 믿는 데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성도들에게 어찌 평안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피로 사신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른편 되셔서 그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에 휴식하는 곳이 있는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가져다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건강하면 평안하지만 병들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부하면 평안하지만 가난하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일이 잘 되면 평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 형편과 여건에 좌우되어집니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악조건이 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주여, 이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평안을 가지고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남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평안으로 승리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을 때 세상 걱정 염려 한숨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환신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참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해는, 낮의 해는요 낮을 주관하고요, 밤의 달은 밤을 주관하죠. 그러면 해와 달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주야,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해와 달조차도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붙들어 주시되 권능의 오른손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지당한 말씀이 옳죠,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요 하고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전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붙들림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들은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성도들도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닥쳐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환난이 온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지지할 수 있을까? 이게 얘기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하여 주며 지켜주신다는 거, 영원까지. 지금도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성도들, 온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그러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며 나가요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이 유다인들도 험난한 여정에도 얼마나 험난합니까? 이런 여정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있는 산을 향하여 기도하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무사히 고토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을 향하여 열심으로 출석하시고 교회 예배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열심 월상 예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즐거움과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